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길이 있는 생명, 길이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길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그 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방향을 걸어가는 중에도 생명이 있고 방향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언제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 위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이자 생명이신 예수님 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 심장이 뛰는, 방향도 있고 생명도 있는 바로 길의 끝의 생명, 길 위의 생명, 길과 함께하는 생명,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14장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리석은 자는 모든 길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길이 있다. 또 무슨 길을 가도 생명이 있다. 이 길의 끝에도 생명이 있고 저 길의 끝에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게 가라. 다 똑같은 길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가족하고 부딪히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친구하고 부딪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기독교는 방향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얘기합니다. 한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기독교를 만약에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로 표시하면 화살표와 똑같습니다. 좀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저 넓은 원, 아니면 계속 만나는 메비우스의 띠, 그런 느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화살표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 자체가 화살표였죠.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덤으로, 무덤에서 천국으로. 그 화살표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화살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화살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고집 센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초창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화살표. 근데 하나님의 화살표가 들어온 거거든요. 낮은 화살표, 또 초라한 화살표,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화살표. 이 방향을 갖고 들어온 그 이미징에 이게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불교는 원이죠. 어디선가 만나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래서 상관없다. 어디로 가도 길이고 어디로 가도 진리고
어디로 가도 생명이다. 윤회 사상입니다. 다원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 원 한 중앙을 관통해버리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길 위로 올라와라. 너는 곧 끝난다. 나는 영원한다. 나에게 오라.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경전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똥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교도 똑같다. 다 착하게 믿으면 되지. 그건 그야말로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들도 공부를 좀 해본 아니면 다원론을 지지하던 사람도 공부를 좀 했을 때부터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자기 마음에. 기독교 완전 다른데? 이 불교랑은 좀 다른데? 그때부터 방향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모든 길을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하죠. 오늘 15절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길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삼가야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방향 아닙니까? 그죠? 너는 나에게 오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니. 그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죠? 나를 주님 쪽으로 매달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찬송가 표현이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붙들어 매소서 그 표현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걷는 게 전부 다 길이 아니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톨레랑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관용을 베풀어야지, 교회가 다 수용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거죠. 너 훈련 받아야 된다. 너 주님 앞에서 참고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때 관용으로 들고 나옵니다. 이 교회 목회 사역하다 보면 훈련이 필요한 형제나 자매에게 이제 너 지금 단련할 때다. 걸어가야 될 때다. 그러면 관용을 얘기해요. 훈련은 일종의 부담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관용을 얘기하면서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넓게 봐주십시오. 지금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은 일종의 부담인데 사람이 부담 없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얘기할 땐 자기도 훈련을 얘기하면서 아멘하고 쫓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와 관용을 얘기할 땐 자기도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아멘하고 쫓아가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훈련 얘기하면 자기는 관용 얘기하고, 하나님이 관용 얘기하면 주님 정의를 얘기하라고 그러시고, 주님과 늘 반대를 얘기한다. 주님은 훈련에도 길이 있고 관용에도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못 이룹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 26장 18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낳는 부담을 회피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뭔가를 낳지 않으려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회피하는 모습을 담아낸 이사야서의 표현이었어요.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가 바람을 낳는 거, 아프진 않죠. 그러면 바람을 출산하는 느낌이라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아플까 봐. 그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길을 걸어가기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 얘기하면 자기는 관용 얘기하고, 예수님이 뭔가 주님 앞에 걸어가자 그러면 사랑 얘기하고,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훈련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사랑도 거기도 길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입니다. 주님이 같이 걸어가려고 하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안아주고, 뭔가 야 뛰어보자 그러면 벌써 안 와요. 뒤돌아보니까 서 있고, 주님 안아주시기로 했잖아요. 주님 또 마음 좋아가지고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래요. 주님 왜 저는 열매가 없나요? 주님 머리 극적극적 하는 거죠. 야, 내가 훈련 얘기하면 너는 사랑 얘기하고 관용 얘기하고, 내가 용서 얘기하면 너는 엉뚱한 데 가서 용서하고 있고, 너부터 용서해라 임마. 제가 뭘 용서할까요? 너 주님의 자녀이잖아. 왜 너 스스로 정죄하고 너 스스로 너 혼자 죄의 길에 서 있고 너 혼자 고집의 길에 서 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늘 부담 없는 길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부담도 없고요. 꿈을 가져라. 꿈 가지면 또 고민할 거야. 꿈 가지면 날마다 그거 어떻게 선포해? 그냥 되는 거 아닐까? 그래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아니면 연말에 남들 다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뒤를 보더니 올해도 별거 없었군. 당연히 별거 없죠. 부담 없는 쪽으로만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기도에 노동도 없었고, 예배에 눈물도 없었고, 내려놓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나를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놈아, 왜 자꾸 원에서 도냐?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자.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느껴지고, 그죠? 여기서 이전의 관성을 깨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그리고 낯설고,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따라가며, 늘 얘기하잖아요. 늘 산송가 어디를 펴봐도 예수 따라가며.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방향 아니에요? 화살표 아니에요? 따르는 부담이 너무 오늘은 좀 하라. 부자 청년 얘기도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화살표 던졌더니 돈 쪽으로 화살표 돌린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지금 포기를 강조하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사람을 강조하고, 강조점이 달라요. 주님은 앞에 강조를 둘 때 자기는 뒤에 강조를 두고, 저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그래요. 도적질하고 멸망질하고 뺏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리지 않는데 열매 하나 없이.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은 예수 믿나 안 믿나 사실은 똑같구만, 그런 느낌으로 천국 가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회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또 그 팔로 양쪽에서 막아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길을 걸어가십시오. 길을. 그래서 항상 부담 없는 쪽으로만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부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내 멍에를 진다고 했잖아요.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쉬워요.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내가 다 할게. 우리가 그 예수님, 길 대신 주님 위에 올라타서 생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 어리석음이 무서워요. 왜냐면 혼자만 죽지 않아요. 그런 힘이 있어요. 나만 어리석은 거 끝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혼자만 끝나지 않아요. 반면에 뒤집어 얘기하면 지혜로움은 뭐겠어요? 여러 사람 살린다, 그 뜻이지. 오늘 길이라는 이 해시태그인데,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길.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2위가 말이에요. 말. 길과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길 잘 모르면 떠들지 마, 그 얘기거든요. 길 위에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왜? 길을 모르는데 말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친다라는 거예요. 이 길 아닐까요 혹시? 먹어도 죽지 아니하노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담? 인류가 다 죽었죠. 말 하나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광장 같은 데 나오면 안 돼요. 조용히 집에 있어야지. 혼자 망하던가 해야죠. 나와가지고 떠들고 그 말 한마디에 몇 명이 죽습니까? 몇 명이.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얘기죠.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자기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남편도 먹이고, 남편도 자기가 먹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뱀 핑계 대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말로 여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끌어서 다 같이 죽게 만들고, 또 핑계대 가지고 또 자기한테 온 회개의 기회조차 슬쩍 넘겨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핑계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핑계만 늘어나고 있다. 뭐뭐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뭐 저 여당 때문에, 저 야당 때문에, 뭐 저 정책 때문에, 뭐 저 신문 기사에 난 사건 때문에. 그러면 그냥 내 신앙도 말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핑계와 슬럼프가 정비례해요. 슬럼프가 되게 많으면 멀쩡하던 사람이 핑계가 되게 많아집니다. 뭐 때문에 늦었대요. 뭐 때문에 또 밀렸대요. 그냥 슬럼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핑계만 있어요. 고백이 뭐냐면 슬럼프가 올수록 이게 제대로 탁 치고 올라오는 순간에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어렵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핑계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핑계에 다 들어있어요. 나의 게으름,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고집.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는 거 사탄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늦는 사람은 계속 늦어요. 오전에 약속해도 늦어요. 1부 예배 약속해도 늦고 2부 예배 약속해도 늦고 중요한 일도 늦고 안 중요한 일도 늦고 혹시나 해도 늦고 반드시 해도 늦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늘 핑계대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핑계대는 인생은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끌려는 가요. 마음씨 좋은 집단 만나면. 근데 주도권은 못 잡죠. 절대. 이런 거예요. 자기를 품어주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구워줄지언정 내가 구임 받지 않는다. 위에 올라갈지언정 내려가지 않는다. 주도권 인생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품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핑계대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 핑계가 뭐 대단한 핑계겠습니까? 일상적 핑계지. 누가복음 14장에 그냥 성행이겠거니 사정이 있겠거니 그렇지 이렇게 안 봐주세요. 천국잔치의 초대가 누가복음 14장인데 일상적 핑계로 거절합니다. 1번 결혼식. 나 결혼했으니까 좀 이따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2번째가 소 샀어요. 3번째 뭐 미팅 있어요. 여러 사람 나오죠. 무슨 소리냐면 이게 주님의 초대 시간 바꾸지 왜 저한테 시간 자꾸 맞추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결혼식 있다니까요. 나 오늘 소 산다니까요. 다음에 갈게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늘 그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 일상적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문에 요즘 더 기도가 나와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나 은혜 같아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집 샀다고 요즘 바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 사서 이사 갈 준비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난 그게 보면서 야, 이거 은혜구나.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이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미팅 때문에 요즘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미팅 때문에 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한대요. 한 미팅 한 미팅에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신 없으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 다르구나. 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 그 샘플 케이스를 보니까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핑계가 아니에요. 다 일상적인 핑계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도 일상적인 이유예요. 절대 막 초자연적인 막 이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일상적인 게 누구에겐 핑계고 누구에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노크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요즘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관용. 걷어 차버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믿습니다. 뭔데요? 큰일이에요? 아니요, 일상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간다고요? 난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주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상적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있어서 주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핑계를 주님께 대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 있든 어떤 일상을 겪든 이걸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러한 축복이 오늘 내 마음의 웅덩이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대.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야.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일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소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말을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길로 이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상에서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또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품어줄 사람이구나. 내가 따라갈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친구 사귀어도 자꾸 핑계대면 그냥 품어줄 사람이구나. 내가 따라갈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잠언 14장 7절을 오늘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같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 죽인 사람 있죠. 핑계 잘해가지고 다 망하게 한 사람. 입 잘못 놀려가지고 여러 사람 죽인 사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거예요. 왜 자꾸 네 사정을 얘기하니?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핑계 대니까 이때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 이 한 사람의 놀린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 웃긴 거 아세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를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나라 박살나고 블레셋한테. 반면에 다윗 어때요? 핑계대지 않았죠. 밧세바와의 그 범죄 누구요? 접니다. 펄썩 주저앉고 시편 51편의 그 죄 고백을 확 해버리죠. 핑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의외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 축복해버리죠. 와, 그러니까 핑계의 힘이에요. 어떤 핑계가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핑계는 주님 저 때문입니다. 바른 핑계죠. 바른 고백이죠. 나라 전체를 살려버리죠. 하나님이 야 요놈 봐라. 핑계 안 되네. 고백하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러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핑계대는 백성이 또 누가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한번 여러분 보면 약간 이게 바보들 같아요.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이 뭐 얘기하면 가만히 있더라. 뭐 보통 그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뭐 오히려 질문하고 대답 회피해요. 예수님은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데 너 고쳐라 그러는데 바리새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은 안 고치라고 그랬는데 이 입만 살아가지고 왜 내가 고치냐? 계속 그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너 고쳐라. 우리 조상은 안 그랬는데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네 고쳐라 그러면은 내가 고칠 게 뭘까?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핑계 대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 계속되면 똑똑해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핑계 대요. 바보 같은 사람은 핑계 못 댑니다. 왕 운 다음에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지. 머리 좋은 사람이 핑계 댑디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서 변화가 참 힘들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 사람들 있죠. 변하기 힘들어요. 똑똑해지니까 이것저것 핑계 대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인데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좀 아까 읽은 거 사무엘상 15장 사울 안에 변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읽다 보면 읽고 있는 우리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사울 왕이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잘생겼고요. 다윗, 솔로몬 이 왕들보다 더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수려하고. 왜? 사람들이 뽑은 왕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딱 한마디 하죠. 변명을 엄청 하는 사울왕 끝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뭐예요? 네가 고쳐. 네가 조용히 하고 입 닥치고 네가 고쳐라. 이유는 뭐냐? 고집이에요. 자기 행동 고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 그런데 싫은 거예요. 수고하기가 싫은 거죠. 잘 봐요.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 수고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고 마음이 와야 예배 드리지 않냐고 그러고 그것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닥쳐라. 네 행동 고쳐라. 하나님께 네 시간을 맞춰라. 이런 사람들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키지도 못할 거 말도 안 합니다. 뭐 이래요. 자기가 딱 책임질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수고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건 수고와 부담이 힘들어. 안 그런 말은 그렇고 지기 힘든 것은 아예 얘기조차 안 할래. 근데 수고 안 하면 어떤 인생을 하느냐? 오늘 잠언 14장 23절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너 핑계대다가는 아무것도 못 이룰어.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해라 그러면 수고가 덜 가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 안 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무조건 사수하라. 제가요 뭐 피 흘리기는 싫어가지고 죄와 싸워라.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 상황이 막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핑계대요. 그래서 똑똑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길을 걸어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좋은 선한 일에 나의 입술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 더 볼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이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거죠. 죄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저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이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이 신앙생활의 최대 적입니다. 고집이 곧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은 내가 변화되지 않겠다 그 소리죠. 그럼 결국에 사망이죠. 이 태양의 후예라는 옛날에 그 드라마도 있었고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옛날 노래 있거든요. 가수 조화문 씨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그 책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자기 살아온 이야기인데 고집으로 살았대요. 가수로 살 때. 근데 고집으로 살았는데 고집으로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 사망이더라. 주님께 얻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왜 그랬느냐 분석을 해봤대요. 예수 믿고 나서 겁이 많았대요. 겁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겁이 많기 때문에 더 고집을 피웠대요. 안 해, 진짜 안 해. 난 이거 할 거야. 그게 겁이 많았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사실 보면 겁이 많았죠. 처음 왕을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못해 뽑아줄 때 수레바퀴 뒤에 숨어 있었죠. 그 무슨 의미냐면 나를 지키는 건 수레바퀴밖에 없어.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의미였거든요. 반면에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6절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도 말로 자기를 막 지키려고 핑계대고 지키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서 많은 사람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돼야 되냐? 내 말로 여러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어요. 선배 말도 믿고 오래된 말도 믿고 요즘 말도 믿고 아니에요. 그 다 자기가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예요. 오늘 성경은 어려워도 예수님이 하는 걸 해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혼자만 죽지 않아요. 그게 핑계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핑계대다가 여러 사람 죽였고 사울왕 핑계대다가 이스라엘 죽였고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고집 버려야죠. 고집 버리고 지혜롭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난처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핑계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는 나는 고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핑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은 이 기도 반주를 끝까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7시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우리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뭐 소리는 못 내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보니까 지금 34분 정도 되잖아요. 한 2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7시까지 우리 기도 반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간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